2025년 새해를 맞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에 있어서 크게 자라남과 부흥이 있도록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통 해가 바뀌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비록 그 덕담이 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덕담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덕담을 나눌 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참 좋고 또 진정한 아주 친절한 미소도 참 좋고 온기 있는 손을 맞잡는 것이 참 좋고 또 때로는 웃으면서 안아주면 용기도 되고 격려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많이 받으라는 덕담처럼 실제로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찾아서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새해 하나님의 크신 복을 진짜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시편,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시편 84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편 84편 1절부터 5절,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84편은 교회증언 4권 534쪽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순례자의 믿음과 고백과
사랑을 담은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84편의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해에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실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이를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죠.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우리가 시편 84편 4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시편 15편에 보니까 주의 성전을 찾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가 있고 또 주의 성산에 뭐 하는 자가 있어요? 거하는 자가 있어요. 유하는 자는 누구고 거하는 자는 누굴까요? 유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주의 장막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주의 장막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장막에 있는 자들은, 거하는 자들은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자들이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시편 15편은 유하는 자와 거하는 자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한 절을 좀 더 읽고 설명을 드리죠. 출애굽기 23장 17절 보세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3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했어요. 그러면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 3번의 절기마다 모든 남자는 어디에 올라가라고요?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 보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라. 성전에 나오라.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보면 6개의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6개 기억나시죠? 절기는 6인데 왜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한 저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절기가 3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분명히 6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매년 3번의 절기가 있을 때마다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라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에 보면요 절기라고 하는 말들이 본래 원어는 2가지로 나뉘어서 기록이 된 것을 봐요. 절기라고 하는 단어를 2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헤드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그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레위기서는 6개의 절기를 가르치는데 왜 출애굽기에서는 매년 3번의 절기가 있는 것처럼 묘사됐느냐? 이거 서로 조화되지 않지 않느냐 하고 말해요. 그런데 모헤드라고 사용된 절기가 있고 하그라고 말하는 절기가 있어요. 모헤드란 말은 뭐냐면 절기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가 되면 유월절이 되고 언제가 되면 무교절이 되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헤드라고 말하면서 절기의 시간을 언급해서 이야기한 절기가 6개예요. 그런데 하그라고 하는 절기가 사용된 절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기를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절기예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하그라고 사용된 절기는 6개의 모헤드 중에 3개의 하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개의 절기. 저 3개의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존경의 대상을 향하여 여행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매년 3번의 절기를 만날 때마다 저 절기는 다른 6개의 절기들 중에서 저 3절기를 만나면 저 3절기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 너희 모든 남자는 어디 올라가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 3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이 3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어디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땅의 당시의 길이는 232km였어요. 땅의 넓이는 104km였어요. 이 캐나다에 비교하면 굉장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땅이지만 여러분이 하그 절기를 맞아서 무교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이 돼서 모든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km씩 걸어가야 한다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길이가 232km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 한가운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헤르몬산 바로 아래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성경에 보면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의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는데 남자만 올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여자들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은 오지 마라, 아이들은 오지 마라 그런 명령은 아니었어요. 여자들도 갔고 아이들도 갔어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절기를 맞아서 저 하그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한나가 19km를 걸어서 갔어요. 또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해 되던 해에 어디에 가요? 예루살렘에 가지요. 하그를 따라서 하그를 만나면 예수님도 어디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야 할까요? 성인이 되지 않은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은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하루에 보통 16km씩
걸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씩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까지 걸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오른 겁니까?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가서 거기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 있다 다시 내려옵니까? 며칠 있으면 다시 집으로 내려와요. 그럼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가서는 며칠 지나고는 그 절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그 온 먼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예수님의 가정 같으면 하루에 16km씩 걸어서 일주일간을 다시 걸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며칠 거하기 위해서 단 며칠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여행, 긴 여행을 마다 않고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하그라고 하는 절기를 만나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하그는 뭐냐면 존경하는 분을 만나기 위하여 순례의 여행을 떠나는 것을 하그 절기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절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잠깐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서 여행을 했는데 그렇게 먼 데서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기거하면서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들은 누구예요?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성전에서 살지는 않았어요. 잠깐 동안 유하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하는 자와 거하는 자로 나누어서 설명했죠. 절기를 맞아서 또 성전 가까이 살아서 성전에 온 사람들은 와서 며칠 있다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사는 것입니까? 잠깐 머무는 것입니까?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깐 머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유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하는 사람은 잠깐 머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장시간 동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기자는 거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유하는 자와 거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성전에 유하는 사람입니까? 거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성전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성전에 거했을까요? 성전에 유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을지라도 또 왕이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렇죠? 왕이라도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하는 사람, 사는 사람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런 다윗이 지었는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에 거하는 사람, 본인은 성전에 유하는 사람이에요. 절기가 되면 가고 또 때가 되면 한 번씩 올라가서 잠깐 있다가 내려오는 그런 성전에 유하는 다윗이 성전에 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거했던 짧은 기간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성전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냐면 큰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고 얼마나 즐거움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윗이 생각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며 지은 시가 시편 84편이에요.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좀 더 보세요. 1절부터 3절이에요. 주보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저 미물 같은 하늘을 나는 참새도 제비도 아무런 방해나 저항이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어딜 드나들어요. 성전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뭐까지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성전을 향하는 참새나 제비까지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얼만큼 주의 집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건축이 아름다워서, 성전 건물이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성전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내가 성전에 가면 거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은 뭘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성전을 뭐 한 거예요? 주의 집을 사모한 거예요. 성전에는 늘 찬송이 있었고,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성전에 올라가면 다윗은 하늘을 미리 맛보는 것 같은 행복을 느꼈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성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집을. 그런 사랑과 그런 찬양과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다윗은 주의 집을 사모한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하면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약성경의 사도들의 권면처럼 교회는 주님의 뭐예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까? 주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불이 타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일은 동일합니까? 그건 동일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 찬양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었지만, 성소였다면 오늘날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안식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고 하늘의 기쁨을 조금 맛보아 아는 경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 백성이라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런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땅에 있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뭐 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백성이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백성이라면 뭐 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만 나와서 이렇게 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땅에 있는 그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존귀한 자라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2025년엔 주의 성전을 찾는 열심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 곳이 주의 집이에요. 또 한 주간의 은혜의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주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주의 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2025년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땅에 있지만 존귀한 자라, 내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복이 있는가? 여호와께 나아가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편 84편 4절. 5절이네요. 그렇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집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집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시편 84편 5절에서는요,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 힘을 얻고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을 한번 보세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6km씩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야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성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소중한 것으로 여긴 사람들은 그런 노력과 수고를 기꺼이 들여서라도 절기가 되면 어디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해도 안 따라 나가는 아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서 게임에 눈 한번 팔리고 나면 뭘로 아이의 마음을 좀 회유해 볼까? 뭘 이야기해도 들리질 않아요. 철들지 않은 아이가 나랑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하면 따라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한 구조에서 그들이 살아서 요즘 자라는 아이들하고는 생각의 구조가 조금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 지나는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게 대로예요? 대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사렛에서 또는 갈릴리에서 또는 그보다 더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밤이 되면 길에서 노숙해야 되죠. 일주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먹을 거는 풍족하고 씻을 물은 있습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핑계하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들은 의무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혹 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자들은 의무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루살렘까지 16km씩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가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도 될 수 있고 이런저런 방해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은 대로가 아니에요. 멀고 긴 여정이고 꼬불꼬불한 길이고 위험이 도사리는 일이고 절대 편하지 않은 길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도 마음에는 그것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자들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요즘처럼 복잡하고 요즘처럼 바쁘고 그렇게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열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우리의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를 갖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마음에 핑계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좁은 길이고 고불고불한 길이고 그 다음에 거친 길이 마음에 우리가 시온을 찾긴 찾아도 시온을 향하는 우리 마음 안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좁고 거칠고 고불고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 방해가 있고 여러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내 발걸음이 시온을 향하는 대로같이 열려있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열심을 방해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첩첩산중으로 여러분 앞을 막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절대로 방해가 되거나 포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가요?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했냐면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주의 성전을 찾지 않으려고 치자면 핑계하고 그야말로 할 말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핑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이. 다윗은 참 바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한두 번 위험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 다윗을 생각해서 뭔가 왕궁에 앉아있을 다윗, 여러 첩들을 가지고 있을 다윗,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이 다윗의 생애라고 상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단 한시도 안전한 날이 없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어땠어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리고 다윗은 한때 범죄도 저질렀어요. 또 국사가 바빠요. 여러 가지 다윗이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윗이 생각한다면, 그것에 함몰되어 있었다면 다윗에게 시온을 향한 대로가 다윗의 마음에 열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는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하나님의 전에 새들도 참새도 제비도 저렇게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 사는 자들이 얼마나 부러운가.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시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열고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상황에 처해서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고민되고 때로는 갈등이 많아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 그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성전에 나아가겠다고 말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윗은 뭐라고 늘 고백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5년을 사는 우리들의 경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있고 방해가 많을지라도, 유혹이 많고 심지어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시련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그 길을 향한 길,
그 길을 여러분의 마음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이르러 오고 힘이 이르러 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7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힘을 얻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무가치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 그들은 무가치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자기의 부족을 다 느끼면서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기도로 나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뭘 얻었다고 말합니까?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지치시거든 주의 성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시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꼭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 지혜로 2025년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4편 12절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시편 84편은 세 종류의 복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복이 있습니다 하는 세 가지의 경우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어떤 경우, 어떤 일이 있을 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성전에 거할 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단순히 말로만 덕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실제로 새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길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을 거예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나아가고 주의 성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11절 한 절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된다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깜깜함에 갇힐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추는 해가 되신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인데 그것은 다 뭘로 이르러 올 것이냐면 은혜와
영화로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이 분명히 이르러 올 것인데 누구에게 이르러 올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르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부조와 선지자 432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장막을 거두시니까 주변에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의 교훈을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늘이 제정한 구제책에도 도움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온 그 독한 독이, 맹독이 몸에 퍼져가면서 사람을 죽여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하게 명하십니까?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라고 명하시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뭐 하면 산다고요? 바라보면 산다고요. 그러면 하늘이 제정한 구원하는 방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주어졌음에도 도움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어가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주위에 널려 있었다. 이들이 뱀이 물어서 독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놋뱀을 바라보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까? 놋뱀을 바라보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들을 구원할 구제책을 다 마련하시고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이 있고 죽어가는 자들이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 200만 이상이 되는 그 진영에 수많은 사람들, 죽은 자들이 주위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랬어요. 심지어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덜 억울한데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산다는 것도 안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산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죽음이 확실함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즉시 나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력은 쇠하고 그들의 눈은 흐려지게 되었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진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 중에는 증언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조차도 알면서 죽어갔고 알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한 것은 뭐예요?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죠. 이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뭐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이들은. 물론 모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뭐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러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2025년에 우리가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권면하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구원하시는 은혜를 붙들라고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6편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50년 후에 그 옆에 계신 분을 볼 수 있을까요? 50년만 지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50년 넘게 살았는데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뭐 그럴 것이지만 그런 분, 그렇게 혹 되는 분들이 있으면 참 죄송스러워서 제가 아주 길게 50년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 50년도 곧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50년이 지나면 우리 중에 서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50년쯤 지나고 나면. 물론 어린 자녀들은 서로는 보겠죠. 50년 후에도. 아직은 세월이 그들의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쯤 되면 모르겠어요. 우리 백상현 씨는 50년쯤 후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러나 저가 백상현 씨를 볼 수 없고 백상현 형제도 여기 있는 아무도 볼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오성희 자매는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참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그거 잘 살아야, 장수해야. 여기 보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도모가 소모된다 그랬는데 제가 저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50년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내가 지금 그토록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도 불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무의미했고 때로는 이제 그때 돼서는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곧 옵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50년 후에도,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50년 후에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2025년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장애와 여러 불필요한 장애, 불필요한 핑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대로로 활짝 열어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의 힘이, 능력이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또 2025년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2025년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와 방패가 되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데 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대로로 열어놓은 자들에게 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2025년에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슨 복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이 비유념하시고 새해 이런 큰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